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버지 당신이 마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의 구국의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김한민 감독의 영화 3편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이미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편이 개봉이 되어서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고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을 모았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이 명랑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첫 번째 시리즈 영화고요. 그 흥행 1위의 자리를 5년째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1761만 명을 동원했어요. 두 번째 영화가 곧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 한산대첩을 그러한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용의 출현 이런 영화라고 합니다. 한산 용의 출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영화는 노량해전 죽음의 바다 이렇게 세 편이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졌고 이미 이제 개봉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세계 역사가들의 평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영국의 해군 준장인 그 G.A. 발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 이순신에 대해서 같은 해군 장군으로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걸 봤어요. 이순신은 서양 학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략적 상황을 널리 파악하고 해군 전술의 비상한 기술을 가지고 전쟁의 유일한 참 정신인 불굴의 공격 원칙을 항상 고무된 통솔 원칙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한 번도 패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고 제독이라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게 비교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소리다. 나는 천황폐하의 부름을 받고 온 국민의 정성 어린 지원으로 단 한 번의 싸움을 이겼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서조차 버림받고 국민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여 수많은 일본 군대를 쳐부숨으로써 그가 지키는 지역에는 일본 군대가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당대의 어떤 과학자가 거북선이라고 하는 우수한 과학병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나를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까지 일본의 도고 제독이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이유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싸우면 크게 따라하세요. 싸우면 이겨야 된다. 이렇게 전승한 장군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민족적 자부심, 그죠? 높여주는 인물이고 적조차도 그의 용기와 지략에 감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 난중일기나 이런 데 나타나는 그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필히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싸운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용사가 되려면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이순신 장군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싸우면 이깁시다. 시작. 네. 아니 뭐 안 싸우면 좋겠지만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러시아가 쳐들어오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25 때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동네 싸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맞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때리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솔직히. 아니 맞고 들어오면 좋아요. 아이고 그래 잘 맞았다. 그래 네가 잘 참았다. 잘 맞았다. 계속 맞아라. 이런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야 너도 한 대 때려. 내가 병원비 물어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몇몇 질질 짤고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장군이 돼야 돼요. 영적인 용사가 돼야 됩니다. 저도 뭐 목사지만 맨날 얻어맞고 있는 양을 보면 가슴 아파요. 좀 때려 한번. 마귀도 한번 때려봐.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나온다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뭐 맨날 그러지 말고 한번 이겼다는 얘기 좀 해보라 이거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기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제가 뭐 부흥회 종종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싸움 승리의 지혜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이걸 알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잘해야 되죠. 저도 어린 시절에 싸움에서 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동네에서 뭐 친구들 저는 싸움을 걸지는 않아요. 내가 왜 싸움을 걸어? 그런데 어떤 친구는 지가 좀 주먹이 좀 센 척하면서 저를 건드렸다가 큰일이 났습니다. 쌍꺼풀 터지고. 근데 선생님도 제가 크게 뭐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싸우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야 너를 그래도 인정한다. 뭐 이런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싸우지는 않았지만 싸워서 왜 집니까?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지.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싸움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눈에 보이는 싸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이깁시다. 이겨야지요. 왜 집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6장 12절에서 13절. 6장 12절에 13절. 우리의 씨름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니에 서기 위하여. 이 말은 승리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려면은 너희의 상대가 누군가를 알아라 이거요. 처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싸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보이는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물론 심각한 전쟁이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지만은 더 큰 전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평화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 여러분, 이거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친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마귀의 관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대적이 누구냐? 마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마귀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3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런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세 마지막 때는 영혼을 미혹하는데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그래서 이 마귀의 별명이 뭐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귀는 따라합시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귀에게 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가 쓰고 있는 많은 무기가 있는데 제가 도시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가장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중독입니다. 지금도 중독이라고 하는 무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마귀가. 중독 중에도 종교 중독이 있더라고요. 종교 중독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랑이 없는 신앙이 바로 중독입니다. 공포 이런 것이 마음에 지배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종교 중독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효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자유가 있어요. 신앙에도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진짜 신앙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무서워서 또는 부모님의 어떤 것이 내 마음이 그것에 자유롭지 못해서 강압에 의해서 부모에게 뭔가를 잘한다면 그것은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걸 효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중독이나 종교 중독이나 이 중독에 걸린 사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여기에 중독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괜히 분노합니다. 누가 그렇게 분노하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해야죠. 왜 분노하면서 다닙니까? 교회를. 두려움에서, 분노하면서. 이게 바로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쓰는 술수 중에 하나예요.
중독을 이깁시다. 중독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영적 대적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마귀가 찾아다니거든. 연약한 영혼들, 미혹할 영혼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찾아다닌다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귀가 엄청나게 유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단도 많고 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거짓 교사들도 많지만 또 이 문화적 유혹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신앙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싸우면 이깁시다. 시작.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알고 그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무기를 점검해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점검해야 된다. 전쟁의 성패는 군인들의 사기와 그 다음에 그들의 여러 가지 용감한 그런 마음 또 전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세계 전쟁사를 쭉 한번 볼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뭐 유튜브 중에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보면 세계 전쟁사를 쭉 얘기를 하는 것 보았는데요. 무기가 앞선 나라가 이깁니다. 첫째는 뭐 기본적으로는 훈련된 군인들이지만 그 다음에는 무기가 좋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활을 먼저 쓸 줄 아는 사람이 이기고 대포를 먼저 쏠 줄 아는 사람이 이기고 아시겠습니까? 예.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은 미사일을 먼저 만들고 이전에 핵무기 아닙니까? 무기가 앞서가야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지금까지 크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무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드론. 옛날에는 뭐 드론 갖고 전쟁 잘 안 했잖아요. 근데 드론이 막 떠가지고 생생하게 중계도 하고 드론에서 막 미사일도 쏘고 무기도 쏘고 드론이 막 돌아다닙니다. 무인 비행기잖아요. 거기에다가 탱크 같은 그 비싼 장비들을 잡는 또 미사일도 있어요. 뭐 스팅어 같은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또 전부 다 바라보면서 적군의 그 모든 흐름을 전부 다 생중계하듯이 중계해 줍니다. 요즘 전쟁은요, 텔레비전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중계를 해줘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모든 전쟁 상황이요,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하죠. 이 SNS를 가지고 또 전부 다 또 문자하고 말이 사진 찍어 보내고 뭐 야단났습니다. 저는 이런 전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개념의 전쟁인 겁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전쟁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쟁 무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기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 아주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6장 13절에서 17절.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무기들
어떤 것이 있는가? 1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는 힘의 원천이죠. 힘의 원천입니다. 보통 이게 역기하는 사람들 이럴 때 보면 허리를 딱 동여매잖아요. 모든 힘의 원천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허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에서 있다. 따라합시다. 진리 가운데 산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흉패라고 했었어요.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의로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한다,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의의 반대는 불이고 정직과 진실의 반대는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의와 부정직하고 거짓에 기반된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심장에 마귀가 비수를 꽂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가슴을 영적인 심장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죠. 신앙의 기초.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사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그저 시간에 날 때 전도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와 전도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핵심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들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 여러분 옛날 전쟁에 보면요, 엄청난 화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막 비같이 쏟아져 옵니다. 그 방패, 그 화살을 이기는 막을 수 있는 길은 방패예요. 방패.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이겨라. 적의 불화살을 막아라. 저는요, 이 적이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불화살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엄청나게 말의 불화살이 쏟아져요.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말의 불화살을 이깁시다. 시작.
왜 그렇게 말로 마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말의 불화살이 옵니다. 가슴을 팍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튼튼한 사람은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이기는 거예요. 개는 짖어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 그래, 너는 짖어봐.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리스닝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뭐 자동차 클락son 소리 이런 건 우리가 수동적으로 히어링하죠. 그냥 수동적으로 들어요. 누가 개 짖는 소리에 관심 갖고, 누가 닭 우는 소리에 관심 갖고, 누가 클락son 뭐 울리는데 거기에 시끄럽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신경 씁니까? 그냥 들리는 소리니까 듣는 거지.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히어링 하세요. 그것 지나치게 묵상하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 정신없는 거지. 네?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쏴라.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 닭이 운다고 해서 기차가 서냐? 개가 짖는다고 해서 기차가 서냐? 나는 간다. 이런 말도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뭐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믿음의 방패를 드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할 때 말의 불화살을 많이 쏩니다. 많이 쏩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그런 말 일일이 성경 썼으면 벌써 그만뒀어요, 목회. 그래 안 그래요? 별말을 다 듣고 살았어요. 심지어 제가 키웠던 제자한테도 뭐 이상한 소리 듣고, 그거를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왜 그런 소리를 묵상합니까? 어떤 데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아니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그 말은 또 묵상해.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야, 너는 그냥 불화살 한 방이면 끝나네.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수많이 쏟아지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일일이 신경 쓰면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승리의 비법을 알았으면 아멘.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전쟁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머리입니다. 팔에 뭐 예를 들어서 화살을 만든다든지 칼에 베인다든지 다리가 뭐 다치, 이거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한 방에 이겼죠. 뭘 맞췄어요? 이 머리에 맞췄어, 머리. 이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야, 내가 지금 키가 거의 4m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돌팔매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목동이니까. 근데 다윗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중요한 전쟁 도구입니다, 사실은. 물맷돌. 이걸 가지고 가서 탁 돌리면서 쏘는데 정확하게 그냥 골리앗에 뭘 맞았어요? 이마. 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이 잘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맞추셨을까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잘 던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조준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나는 지금 순교해도 천국 가. 여러분, 박헌근 장로님이 만약에 구원이 흔들렸다고 하면 그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죽으면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박헌근 장로님이 가졌다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박헌근 장로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 공산당한테 가가지고 공산군한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박헌근 장로님이 후퇴하는 북한군한테 이제 총살을 당하는데, 그때 박헌근 장로님이 끌려갈 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같이 박헌근 장로하고 막 같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서 저 장로님이 하늘나라 갈 때 나도 같이 간다고. 그 정도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구원받는 확신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예?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마귀가 교회를 노릴 때 구원관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흔들어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어떤 종교도 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든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 꼭대기 가면 다 똑같아.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다 길이 다를 뿐이지, 나중에 꼭대기에 가면, 산에도 보면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나잖아. 이 길 저 길.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투구를 흔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 성경은 거짓말입니까? 그 누구의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랬을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시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구원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저는 구원의 이런 마음속에 흔들리는 분들은 절대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다.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무기들은 전부 다 보호 무기입니다. 보호 장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도 보호하는 거지요. 믿음의 방패도 보호하는 거지요. 진리의 허리띠도 보호하는 거지요. 의의 호심경도 가슴을 막는 보호 장구죠. 신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딱 공격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쳤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 교회가 마귀가 볼 때는 위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지. 말씀의 검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지. 그걸 보고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검은 녹슬어 있나요? 시퍼렇게 지금 날이 서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말씀의 검은 어떻나요?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읽습니까? 1년에 한 번도 말씀 안 읽으면서 말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성경 일독도 안 하면서 무슨 말씀을 얘기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걸 얘기를 해야지. 말씀의 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 계속해서 말씀 읽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나보고 목사님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찾으니까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 아무도 얘기를 하면 안 하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하면. 예. 목사님 성경 많이 찾아야 돼요. 찾으세요. 찾는 게 축복이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라기 찾아라 그러면 하루 종일 찾아. 말라기 찾기 참 힘들잖아요. 말라기. 오바댜가 있었나 성경에? 그런 신앙 가지고 마귀하고 이기겠습니까? 예? 이기겠어요? 그 녹슨 칼을 가지고. 예? 성령의 검인 날카롭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얘기한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에서 은혜 받아. 저는 이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는 걸 3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묵상하지 않는 본문이 있겠습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를 우리 딸이 한번 은희가 그러더라. 아빠는 설교를 언제 준비를 해? 예. 내가 준비를 항상 하지만 아빠는 걸어 다니면서 준비한다. 왜?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가 즐거운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올라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 여러분, 예수님도 3번 시험 당하실 때에 마귀한테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무식한 게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제 막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성경을 읽으세요.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낳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청년 때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진리입니다. 의입니다.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를 점검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외출할 때 보면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머리가 어떻는지, 넥타이는 제대로 됐는지, 옷과 내가 이게 잘 맞는지, 그죠? 우리가 항상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전신 거울 앞에서 한번 쭉 살펴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체크하는 지혜로운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귀한테 못 이깁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만이 이길 수 있다.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갖고 이길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베드로도 큰 소리 쳤다가 넘어가잖아요. 다윗은 어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의 능력이 그 무기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당연히 물맷돌을 잘 던졌지만은 그 맞춘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 그가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려. 아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격 속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그래서 유용한 겁니다. 방언 기도가 좋은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격 속에 잠겨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분들은요, 인격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못해요. 영적인 무기를 더 강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통로도 기도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우습게 생각합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흔들고 앉아있냐. 마귀가 우습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그 모습이 보여요. 그 모든 그 꾀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쫄리는 좀 찔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세상에 어떤 분은 기도를요, 밥 먹을 때,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예? 그러면서 마귀하고 싸우겠다고? 마귀가 웃습니다. 시험에 안 드는 게 기적이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오후에 우리 강임석 선교사님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강임석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뭐 물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막 목사님도 한참 편지가 올 때마다 기도와 여러 가지 지원에 감사드린다. 항상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인 파워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김상백 목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좁은길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꼭 우리가 이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가 그냥 여러분을 그냥 로봇처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완전히 다 내 인생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저는 그런 걸 숱하게 보았어요. 30년 목회는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책을 쓰면은 많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봤어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 치고 나중에 후회 안 하는 사람 없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 잃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가정 잃지 말고 이깁시다. 교회 잃지 말고 이깁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 지면 그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좋겠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진짜 싸움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무장을 점검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과연 나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다가 성령 안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힘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180장 찬양집 180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